가난한 나라의 이 가난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면 보통 어떻게 좀 성공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성공하는 길 하면 이 고시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쉽죠. 저도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인데요. 그때 한 2년 정도는 제 취미가 뭐였느냐면 이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을 구경 다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마다 이 법원에 들려서 이 재판장에 들려서 이 방청객으로 가서 재판하는 장면을 구경하는 거, 이게 아주 재미있었고 또 배움이 많았었습니다. 판사는 어떻게 판결문을 작성해서 읽는가, 또 검사는 어떻게 이렇게 좀 고소하고 또 이 피고에게 다그치면서 그에게 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접근을 하는가, 또 이 변론인들은, 이 변호사들은 어떻게 변론하면서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참 거기에 적절하게 방어를 하고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주 참 재미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 말대로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되려면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죠. 아주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를 잠깐 저도 하면서 또 회의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참 정말 힘든 공부를 했는데 아주 유치하고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잡범 같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진지하게 법을 생각하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랬어? 당신은 왜 돈 빌려가지고 안 갚는 거야? 왜 사기를 친 거야? 왜 남의 것을 훔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 목사의 길에 갈 수 있어서 참 그 길을 포기한 것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법률 코드들, 그때 좀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복잡하게 이 법이 발달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 법률 코드 하면은 관계에 따라서 공법, 사법, 또 사회법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또 이 규정과 이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실체법이라든가 절차법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또 이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일반법, 또 특별법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그 법의 효력이 발생되는 지역, 범위를 따라서 국내법, 국제법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 듣기도 하는 헌법이라든가 또 민법, 형법 이런 거, 이 상법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소송법도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법으로 참 이 세상이 지탱되어지는 것 같고 다스려지는 것 같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안타까운 일을 당할 때는 법에 호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최초의 국가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웃을 로마나해서 로마법, 이게 법으로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 법으로 지배하는 데 성공한 그런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이 최초의 문명 사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로마 사회가 법제를 통해서 이루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근대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게르만법도 추가되고 이러면서 이제 법이 계속 발달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영국의 이 존 로크라고 하는 이 경험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천부 인권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고귀한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다 동등하다.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인권을 받고 태어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이 자연법 사상이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자연법을 주장한 게 로크였는데, 이 사람도 아이러니하게 경험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시간 속에서 경험한 것을 근거로 결과를 얻는 것인데, 그런 경험론 철학자가 타고난다, 이렇게 날 때부터 받고 난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인간은 타고난 이 평등과 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이 평등과 자유, 이 개념이 이 경험론자였던 로크에게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전 세계 오늘날에도 모든 인간 사회 문제가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강조하면 좀 다르게 보여질 그런 사건이나 문제들이, 또 인간의 어떤 자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또 다르게 보이고, 이런 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뭐 공산주의다, 이건 평등이 조금 강조됐다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자유사회다, 민주사회다, 그러면 개인적인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그런 사회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이 좀 이렇게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법을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가장 최초의 법의 기원을 얘기할 때 크게 두 축을 얘기합니다. 가장 오래된 법전 하면 하무라비 법전을 들 수가 있죠. 고대 바벨론을 지배했던 그 법전,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세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법조문들은 같은 원리에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든가 이 세속적인 법의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하무라비 법전의 내용은 이 정신이 거의 비슷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핵심이 오늘 나오는 본문, 이것을 좀 그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겁니다. 보복에 관한 법.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눈에는 눈으로, 눈에는 눈으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한다, 보복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된 그런 보복법이라는 겁니다. 동해, 해를 동등하게, 동등한 해를 입히는 보복을 하라 하는 이런 법이 오늘 읽었던 이 율법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대 사회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수단을 만들었을 것이고,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그만큼 자기도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래서 이런 보복의 규칙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부담스럽게 하죠. 이런 법을 생각하면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고, 보복하면 뭔가 좀 이게 깨끗한, 뭔가 좀 평화로운 마음이 이렇게 짓눌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복이라는 이 말은 구약이라든가 이 고대 바벨론, 이 하무라비 법전 똑같이 반영된 사상인데, 이것의 목적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피해자의 원한을 적절하게 풀어주고 보상하는 그런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들은 오늘날 보편적으로 이 문명사회에서 지켜지는 거라기보다 폐지된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신체적인 보복을 하기보다 금전적으로 배상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법이 많이 발달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외가 있는데 뭐 유대교라든가 아직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죠.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 이슬람법도 이 아랍권을 주로 하는 이 법인데 같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구약 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유대교와 이슬람교 아닙니까? 이 샤리아라고 하는 보복법, 이슬람법도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교라든가 이슬람교는 이 보복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생활, 이게 그 나라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피해 보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보복법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삶이 만들어낸 결과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전쟁의 비극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읽었는데 최근에 이란에선가요? 이 이슬람권 이 국가에서 이런 사건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여자에게 이 황산을 던졌어요. 그래서 얼굴에 맞고 튀어서 눈이 실명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이 남자에게 내려진 이 판결이 무엇이었느냐면, 이 동해 보복법이 적용되어서 눈에다가, 남자 오른쪽 눈에다가 황산 10방울을 떨어뜨려라 하는 게 아주 끔찍하죠. 듣기만 해도. 이게 오늘날에도 있는, 지금 최근에 몇 주 전에 제가 소개된 뉴스를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동해 보복법, 이것을 중동에서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따르고 있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켜야 되는가, 이게 유대인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아랍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이 두 민족의 관계라든가 나라들의 관계는 여전히 이 중동이 지구상의 가장 큰 화약고가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우리들에게 계속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오늘 본문이 그런 보복의 법을 얘기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보복법을 이렇게 제정하셔서 우리가 그런 기초, 그런 법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이런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긍휼을 따라서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을 굉장히 매몰차게 포기하도록 하면서 보복하면서 살라, 이런 것으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동해 보복법이다라는 말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그 피해만큼, 해받은 만큼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21장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심지어 레위기에서도 한 번 더 나오고요,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도 나오고, 또 신명기 19장 21절 등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당한 만큼 똑같이 형벌을 부과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 또는 동해보상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틴 말로는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말입니다. 탈리오네스라는 말이 보복한다라는 것인데, 영어 이 보복, 이 말이 retaliation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과 응보, 당한 대로 되갚는다, 이런 것을 성경이 과연 얘기하는 것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본능은
사실 보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죄성은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이걸 잘 삭히고 견뎌내며 살기보다는 그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갚고 살아야 직성이 풀리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복을 한다고 해도 속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 지난번에 벤허 그 영화 이야기 설명드리면서 복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다 풀리지 않는 그 주인공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원한을 갚아도 꺼림칙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또한 현실인데, 복수를 성공해도 상쾌하지 않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복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들이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삽니다. 되로 받으면 말로 갚고 싶은 심정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가정에서도 우리가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소리, 싫은 소리를 들으면 이게 이제 뒤끝 있죠. 뒤끝 장렬 해가지고 한 소리 싫은 만큼만 되돌려주지 않죠. 오히려 더 한 번 비틀어서 꼬아서 상대방이 더 크게 억울해할 만큼 쏘아대고 그것을 좀 고소해하고 후련해야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사실상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복을 할 때 꼭 당한 만큼만 보복한다, 그건 인간 사회에 없어요. 100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죠. 1000배로, 아니 1000,000배 갚아주겠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고, 중국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원한은 1000대에 이른다.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중국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술을 연마하고 또 갚고 나면 속편에 그 원수의 또 자녀가 아니면 이 제자가 다시 와서 우리 스승의 원수를 갚겠다, 이게 1000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보복의 악순환, 이것을 끊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보복의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정신이 바로 오늘 말씀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취지예요. 우리는 눈에는 눈으로 하면 동등하게, equivalent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그만큼 동등하게. 근데 만일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너도 그만큼 눈 하나를 상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눈 하나만 상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퀴벌런트가 아니라 맥시멈으로 제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보에다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눈 하나에 눈 하나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어떤 분한테 제가 이거 고민된다. 이 설교 제목 붙이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제목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시간도 끌고 하다가 어떤 때는 저녁 한 9시쯤 돼가지고 제목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 인쇄 들어가기도 하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구절 때문에 눈 하나에 눈 하나만 했다고 하니까 확 와닿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의 취지였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동등한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만, 그게 맥시멈이다라고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취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만일 누군가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율법을 뭘 말하는 거냐면은 오직 너도 이빨 하나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 하나에 우리는 보통 이빨 2개,
내가 암리가 당했으면 내가 어금니까지 뽑아버리겠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한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더군다나 이게 동등한 친구 사이에 벌어지는, 동등한 힘의 균형사에서 벌어지는 관계 속에서 일을 하나 다쳤다 할 경우에 내 어금니까지 뽑겠다 이러면서 이제 복수가 주어질 텐데, 이게 과거의 신분사회에서 과거의 이 권력의 크기가 달라질 때 일을 하나 상하게 했으면 어떻게 보복하겠어요? 삼족을 멸해버리겠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이 냉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를 때 문자대로 눈이라고 했다, 난 그렇게 살 거야, 나도 안 갚으면 할 거야, 나도 받은 대로 줄 거야,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두 놈이 이제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이게 무릎 꿇려놓고 앉혀놓고 경위를 따지죠. 대부분 이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다 경위를 따지죠. 왜 그랬는가 하면 애들이 이제 얘기했죠. 처음에 말다툼부터 시작했고 감정이 상하고 그럴 때 어느 한쪽에서 이게 툭 친 거예요. 그러면 한 대 맞은 놈이 한 대만 돌려 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세게, 그리고 두 대를 툭툭 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듣죠. 그게 인간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애들만이 아니에요. 애들만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싸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 관계에서도 이렇게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나를 한 대 쳤어? 네,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렇죠. 이 본때는 뭐죠? 두 번 다시 나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도록 팔을 부러뜨리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이 죄악된 이 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너희가 죄인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고발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이 율법,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 안타까운 심정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보복을 해도 맥시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5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율법의 근본 정신을 확인해 주시면서 이 동해 보복법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중요한 그 인용이에요.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율법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너희가 이렇게 읽고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다시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권위가 느껴지죠.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네 가지 이 악한 자의 유형이 등장합니다. 네 가지. 뺨 때리는, 또 겉옷 가져간, 또 심리를 동행하자고 하는 사람, 또 이렇게 꾸고 이렇게 구하는 사람. 이게 지금 악한 자 유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대적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을 그대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다시 말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틀렸고 내가 가르치는 새로운 가르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율법을 묘사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바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바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알지 마라. 나는 율법을 이루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그릇 해석해서 그릇 적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율법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더 파탄나게 이르렀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그런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이렇게 동해 보복법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이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죄성을 더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인간의 복수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저급한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율법의 해석에 어긋나지 말라.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이 율법에서부터 그들의 이 말씀, 그 성경 말씀, 이 코란 이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해석이. 이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방식, 예수님이 직접 모범으로 제시하셨던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삶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뭔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해석의 접근을 바로 한다면 우리의 어렵고 우리 생각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난공의 숙제 같은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접근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원한과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이런저런 피해를 당하고 살아가는 경험을 합니다. 피해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도 받고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 경험들을 하면서 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끼리가 서로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이런 생활들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 형제 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주고 이런 일들을 부지기수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만나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간에도 서로 상처를 줄 때가 있고 피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내가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바라기는 그렇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괜찮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만 피해가 발생되고 상처가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문제의 터널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은 보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한 만큼
갚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히는 것, 내가 상처를 겪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응어리가 맺혀질 만큼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것, 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칼을 내려놓는 것, 용서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로마서 12장 17절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복의 연쇄고리를 끊으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 구절은 12장 9절부터 13장 10절까지 아주 긴 단원으로, 한 단원으로 이게 묶여진 그런 말씀인데요. 앞뒤 보면 12장 9절, 13장 10절에 보면은 이 처음과 끝이 마치 이 책이 쭉 있으면 책 넘어가지 말라고, 이거 뭐죠? 이 책 묶음 이렇게 받침되는 거 있죠? 그거 같아요. 이걸 이 북엔드라고 그러는데 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책 버팀? 뭐 이런 거죠. 그것처럼 사랑이라는 말로 앞뒤를 묶었어요. 사랑이라는 말로. 12장 9절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로마서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38절 그 말씀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점인데 바울이 그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이 네 가지 있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라. 이게 뭐예요? 바보 같다. 뭐 우리는 그렇죠.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보복보다 도덕성으로 컨트롤하라, 이런 가르침이겠죠. 누가 소송을 걸어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벗어주라. 이 말은 그냥 뭐 엉뚱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것을 전제로 주어진 말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옷을 전당 잡혀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전당 잡혔어요. 그래서 그 돈 내주고 옷을 이렇게 전당 잡았는데 밤이 되면 춥지 않겠어요? 겉옷이 없는데, 그럼 밤이 되면, 밤 되기 전에 돈 받지 않아도 옷 내주려는 거예요. 그 사람 추위에 떨지 않도록.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군인 그 가방 한 무게 30kg 정도 되는 거 좀 들어다 달라고 오리 동안 한 오리가 한 2kg 되나요? 이거 들어다 달라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하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들어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페르시아에게 배웠던 이 사형 제도가 십자가 제도인데 그걸 더 정교하게 발전을 시켰는데, 이 십자가형의 굉장히 주된 고통의 그 가중을 위한 특징이 뭐냐면 처형당하는 당사자가 십자가를 들고 처형당하는 장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얻어맞고 지친 상태에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레네 시몬이 들어다 줬죠. 그 무겁게 들고 가는 그 짐을 같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뭘 빌려달라고 하고 꾸고자 하는 거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 교회에서도 돈 빌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가 먹고 살 길이 없는 힘든 고아와 과부가 있다면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이게 다 구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평화주의자시다, 이렇게 생각하죠. 보복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폭력으로 대하지 말고 무폭력, 무저항, 무보복,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뭐 마하트마 간디라든가 뭐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폭력으로 무저항으로 자기의 이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옷 달라고 하고 뺨 때리고 이런 거, 내 몸 상하게 하고 내 소유를 해치고 내 삶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럴 때 그대로 갚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법원은요, 법원에 가면 법이 생긴 일에 언제나 이런 문제로 들끓어왔습니다. 보복을 위해서 법원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법제화되는 것을 막아주셨어요. 법을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딱딱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5장 11절 이 팔복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욕하고 박해한다라는 것은 욕하고 때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견딜 뿐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 순교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런 사람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복 하면은 뭐 이게 재산,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나오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축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복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데, 뭔가 더 새로운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 복 위에 서 있어요. 이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 복 있는 자들이다, 진정으로 축복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게 그런 복을 얘기합니다. 이게 팔복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경고를 주셨죠. 앞으로 박해를 받을 거고 대적도 받을 것이다, 배신도 당할 것이다. 그럴 때 잘 견뎌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 이하에서 심지어 형제들에게도 배반당하고 미움당하고 박해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나중에 얼굴을 얻어맞기도 하고 수모를 겪으면서 이 말씀 그대로 수치를 당하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4장 65절을 보니까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 중에서 대제사장한테도 맞고 하인들한테도 맞고, 또 그 다음에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맞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겪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설명을 하시고 그 길을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대신 기도하셨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러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박해와 이런 어려움, 핍박 속에서 견딘 사람들인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악으로 대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갚아주겠다, 나도 보복하겠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규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악한 사람들에게 맞서고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 복음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초하지 말고 법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긍휼로 용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뛰어넘으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적인 이해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beyond, 넘어가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법대로 살았으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법으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정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이제 그 용서의 길로 가면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곱씹고 이것을 실천하고, 또 그 하나님은 나를 과거에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상처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혼자 밤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 당한 것, 억울한 것, 이 분에 대해서 풀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그 긍휼을 너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경험들 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다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자랑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게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운전하면서 늘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충동에 우리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삶이다라고 하는 것. 이 삶이 증거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아가는 것, 이런 거 한 번 경험하고 또 한 번 경험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이런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 형제간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계시는, 나와 함께 내 삶에 참여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컨트롤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삶인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고 또 마음의 응어리가 질 만큼 참 분노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어쩔 수 없어 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참 세상이 살아가면서 쉽게 저지르며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들도 모르게 행할 때가 많은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뛰어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거 붙들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이런 힘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 압니다. 늘 무너졌던 우리 자신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을 휘감아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